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한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 본문의 구절을 따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제 4절에서는 천사가 비교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3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은 바로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계시와 우리들이 받은 그 계시를 비교함에 있어서 과거 우리의 옛 조상들이 계시를 전달받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계시를 전해주었던 옛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가 계시를 전해받은 우리에게 계시를 전해주신 아들을 비교하고 그 아들의 어떠하신 그 탁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천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서 비교하였던 그 옛적 선지자들, 이 옛적 선지자들은 계시를 전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천사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옛 선지자들에 비해서 옛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셨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그저 옛 선지자들을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천사도 능가하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를 전달한 옛 선지자 그리고 아들, 이 둘 비교와 그 다음에 옛 선지자가 전한 그 계시의 내용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계시의 내용,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받은 이 계시가 탁월하고 명확하며 또 그 계시를 전달하신 아들이 조상들에게 계시를 전달했던 옛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하신 이야기인데, 그럼 3절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우리들이 받은 그 계시, 우리에게 계시를 전해주신 아들이신 예수, 그분의 그 탁월성, 그 우월성을 여기에서는 줄여서 이제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 이름이 앞에 3절까지 나와 있는 그 탁월함, 우월함,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그 대상의 그 존재적인 모든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분도, 권한도, 능력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일생 전체도 그 이름이 이제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논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또 우리가 받은 그 계시의 선명함, 완전함, 또 그 계시를 전달하신 그 아들의 탁월하심, 이 모든 것을 이름이라는 말로 압축을 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비교하였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함으로써 그 다음 이제 천사와의 비교로 이 논의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위치는 3절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그리고 이제 5절로 새로운 논의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을 할 때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인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거기에서부터 밀고 올라와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래서 이제 개성으로 또 그래서 뭐 대동강 조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처럼 점점 확산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점진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진리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부족한 이런 지식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득의 방식으로 그것을 바꿔주기 위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막 선포해서 따르라. 너를 이거 따르면 살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자상한 그런 교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설득의 방식으로 이 복음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신비로운 내용들이다. 2절, 3절의 그 탁월하신 내용들 이것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근거가 된다. 원래는 2절과 3절에서 이런 근거들을 제기한 것은 사실 비교 대상이 누구였어요? 옛 선지자와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 선지자와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계시를 능가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전하신 아들이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능가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람이었던 옛 선지자를 시작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목표는 딱 목표는 그거예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약 백성들이 알았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한 이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 계시, 즉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이 모든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만 이때 당시, 지금은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표현을 하실 수 있든 없든 또 여러분 안에 어쨌든 들어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것에 관한 그 한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이 설교를 듣고 아, 맞네. 내가 알았던 게 맞네. 그러면 이 설교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지성을 다 깨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한계를 깨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경험, 지식,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와, 내 생각이 맞네, 내 생각이 맞네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신다면 그거예요. 그러세요? 겁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오고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이 들어오면요. 겁나고 불안하고요. 꺼려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것은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펼치는 이 놀라운 계시는 그런 거다. 이건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이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를 지금 말씀하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의 대상이 옛 선지자들, 그래서 천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지금 또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하나의 의도는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하신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세계로 세계관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저 이 세상 사는데 도움받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또 우리의 현재의 시간, 뭐 길어야 인생 100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인생 전체 기간,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로 이 구원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것,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큰 가치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크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하고 뒤처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하고 뒤처지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만 있어요, 세계가.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있는 이 공간이 자기 세계라고요. 정말로 그래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확장돼서 내일도 나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면요, 내일이 자기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 어떠한 활동과 선택들이 내일이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일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지금 산다고요. 그러니까 1년 뒤까지 자기의 세계가 1년 뒤까지 확장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힘과 이러한 계획들을 1년 뒤까지 안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에 죽을 것 같이 살아요. 이렇게. 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안배해서 살죠. 이런 것이 질서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인생과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로까지 지금 세계관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 천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좀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계속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의식 안 합니다. 다 사람이고 생각하죠. 내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이거죠. 그래서 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로 여기 이제 원한과 은은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조금 잘해주면 은인이고 조금 잘못하면 원수. 그런 거죠.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죠. 조금 잘하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조금 뭐가 한없이 또 그냥 파고 들어가고 그가 팔 갔다 얻었다 팔 갔다 얻었다. 그럴 때마다 생기는 게 주름살이요. 죽어가는 이제 검버섯이 혼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모든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그러면 지금 먼저 우리가 이 4절의 구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4절의 뜻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여러분들은 4절이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로 이해되어지시나요? 그대로 읽었을 때 그냥 딱 보기에는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게 원인일까요? 아니면 더욱 아름다운 기업을 얻은 것이 원인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 것 같으세요? 이름을 기업으로. 예? 이름을 기업으로. 앞에서 뛰어난 것이 원인이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결과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결과, 뒤에 있는 것이 원인.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또 이제 반대로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그 어떠한 일들이 조건이거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럼 아까처럼 대답을 하면 네라고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나다. 그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으면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데 이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원인이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원인이에요. 뛰어나심이 원인이에요. 뛰어나심이 원인인 거예요. 뛰어나심이.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뭐하다?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아들이 아들 되심은 그냥 그 자체가 이유이고 원인이고 목적이고 그래요. 다른 것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름 때문에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탁월한 이유가 존재 자체가 아니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되겠어요. 이거를 바꿔볼까요? 그리스도가 그러시다면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름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100%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이름과 존재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종말 이후에 완성되고 난 뒤에 그것이 그것대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도 아버지예요. 우리 집사님도 아버지고. 근데 그거는 우리들 한 사람만 쓰는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기마무게, 바가무게 무슨 이게 쭉 있는 거죠. 이 존재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름과 존재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악이고 죄죠. 이 계획. 이 차이가 죄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기계나 이런 것이 고장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나의 그리스도인됨과 이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다움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점 그리스도인다워 가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되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여러분의 행실이 그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아들이신 것은 그냥 그 존재 자체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그것의 어떤 효과나 무엇이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들이 되시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부족한 것이 많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은 나의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 이름 되게 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나의 이름이 먼저 존재합니다. 그 이름이 나를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자의적으로든 또 무의식적으로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삶과 그런 인생의 시간들과 그런 것들을 거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 4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인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오직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지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어떤 선행이 이것이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들이 어떻게 아들로 인식되겠습니까? 아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가지는 이 인식이 완전히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탁월한 이름의 그 영광과 권능, 그런 지위와 신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뭐 좀 있을 줄 알았어요.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막 하니까 뭔 일이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불신자들에게는. 그런데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킬 때나 예수님 당신 스스로 죽으실 때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세요. 언제나. 나의 삶을 부유케 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에 환난이 닥칠 때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이런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이런 시행착오가 여기에 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발칙한 얘기입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과 이런 인간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반대로 뭡니까? 내 삶 속에 실패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과 환란이 계속되면 하나님은요 찌그러진 야간 냄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름과 존재에 대한 이런 이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가짜나 보이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현재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들의 명예와 존귀가 드러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이름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름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영광은 이게 빛이 이렇게 흐려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의 존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인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의 그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뿐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전도의 방편이 된다는 말이에요. 종종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이런 생활의 습관들이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갔다 오더니 싹 바뀌었다. 도대체 교회 가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냐? 나도 궁금해서 왔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그 시골 어느 같은 거 있어요. 전라도 어떤 지역에 있어요.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갔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면 그 이제 동네 분들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오시겠대요. 그때 이제 어디 교회냐고. 그래서 어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정색하시면서 거기 김아무개 장로 다니는 교회 아니냐. 아시네요. 반가워서. 예, 거기라고. 거기는 안 간다.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 장로인데. 그러니까 2년 동안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 장로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안 가겠대요. 왜요? 그 장로님의 일반 생활 습관이나 이런 성품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보이는 거죠. 그런 교회는 알조다 이거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째 전도를 하는데 확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좀 교회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바뀌시든지, 그죠? 근데 바뀌는 건 불가능하고 옮기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저분이 교회를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백전백패예요. 전도 나가면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요즘 뭐 서울 사람들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김아무개장으로 다니는 교회 그러고 있대. 아이고 뭐지. 그래서 이제 3년째 거기를 전도를 다시 갈까 말까 고민했다고. 왜요? 대책 없어요. 전도할 길이 없잖아요. 맞아요. 하면은 뭐 하면 얘기하면 끝에 가면 확실히 가지 말아야 될 교회 이렇게 딱 낙인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면 그 장로처럼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어쨌든 이제 3년 차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1년 사이에 이 장로님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안 전해도 돼요. 김아무개 씨 아시죠? 네. 그분 다니는 교회요. 그러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썩이던 그 양반이 심지어는요 목사님도 한번 갔어요. 그분 때문에. 그다음에 저하고 신학교 동기였던 전도사님이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전도사님도 저처럼 사회생활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 조직의 쓴맛을 맛봤기 때문에 그 정도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박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생전 처음 깨달은 거예요. 몰랐어요, 본인은.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서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빴네. 왜냐면 동기가 착했거든, 본인은.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래가지고 나이도 뭐 10년도 훨씬 더 아래 연배인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예전 떠나가신 목사님께도 자기가 한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악한 짓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서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20몇 명 있던 교회가 70명, 80명이 막 됐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기독교에 대한 인식, 구원에 대한 인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하는 방식과 불신자들이 인식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끔 좀 가식이고 좀 가증스러워도 착한 척 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을 또 그냥 최선으로 알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못되먹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못되먹어도 밖에 가서는 좀 가식이라도 착한 척이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로 이 4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바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합당해요. 뛰어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잖아요. 먼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행실들과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그 이름의 명의를 걸고 우리 스스로를 통제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하는 이 죄와의 싸움 아닙니까? 죄와의 싸움은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냇물에 떠내려고 하는 종이쪽 나뭇잎처럼 그냥 이렇게 쓸려가면 되는 게 아니라 되긴 돼요. 되긴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막 찢기고 핥히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아주 곧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지금 4절에서 바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합당하다. 이것이 이제 4절에 있는 4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훨씬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그냥 하면 더 좋은 이런 뜻이에요. 더 좋은. 이제 비교급이거든요. 크라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이제 비교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더 좋다. 그러면 천사보다 더 훌륭하다. 뭐가? 아들이 훌륭한 존재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인식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모든 우상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존재들이 다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말하는 천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좋은이라고 하는 이 크레이티온이라고 하는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더 좋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더 뛰어난이라고 훨씬 뛰어난이라고 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뛰어난, 훨씬 뛰어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12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더 훌륭한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구원의 개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그 지평으로 지금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죠? 사실은 더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4절 하반절에 이제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여기서 더욱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 이런 그 미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차별적으로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뛰어난 게 독보적인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키를 가지고 따질 때 뭐 보통 사람들의 평균 키가 170인데 어떤 사람이 2m인 거예요. 그 2m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2m인 사람에게 쓰는 수식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더욱 아름다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은 아름다운이 아니라 뭐예요? 확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런 특별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름다운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각각 다르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똑같은 요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때 다르다는 말이 뭐예요? 너 다르고 이 다른 게 아니죠. 각각 어떻다는 거예요? 각각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이 12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각 개인의 이런 성격의 그 개성, 다양성, 은사의 다양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이것이 가장 뛰어나고 이 사람은 이것이 뛰어나고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제대로 이렇게 번역이 안 되니까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6절도 이렇게 읽으면 뭐예요? 다 제각각 뭐 자기 각자 할 줄 아는 게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뭐 사람이 뭐라도 곰뱅이도 굴르는 재주는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그런 재능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교회는 그래서요 최고들이 모이는 거예요. 최고들이. 그런데 그 최고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여러분, 최고는 최고를 인정하는 거 아시죠? 최고는 최고를 인정하는 게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분야가 달라도 알아봅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가 아닌 사람은 최고가 되는 그 과정과 그 여정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점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성을 띌 수 있게 해요. 최고인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최악인 것이 그 사람의 인격, 흠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해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모임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허점들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요? 둘 다 보는데 허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뛰어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허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 얼마 전에 우리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잖아요. 할 때 걸리는 게 뭐예요? 문제점들이죠. 이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그건 깔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잘하는 건 깔고 가는 거고 잘하는 중에서 잘못된 게 없는 사람을 뽑는 게 세상이고 교회에서는요 잘못하는 건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또 날마다 좋아질 거니까 채워질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봐요? 그 사람의 가장 뛰어난 점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듯이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겹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공존한단 말이에요. 정말 진정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것이 참다운 교회죠.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전 같으면 요즘에 좀 완화됐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는 자기 그 운동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죠. 그렇잖아요. 또 음악가는 또 음악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또 글 쓰는 사람은 글 쓰는 걸 가지고. 또 이런 군인들은 이런 무용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것에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가해. 근데 각자의 그 탁월성이 모여서 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교회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약점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보완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의 변화는 교회, 가정,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 디아포로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본 거고요. 뒤에 히브리서 8장 6절 그리고 뒤에 9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직분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가서도 여기 히브리서 9장 10절은 여러 가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씹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씹는 것은 정화하는 거거든요. 정화하는 것이 어떻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4절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 했을 때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뛰어난 것, 더 탁월한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업,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은 유산이지 않습니까? 유산. 보통 기업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에 산상수훈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현세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몫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현세에 주신 목, 이게 있어요, 이 기업.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 100년을 사는 동안에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 몫이.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돌아가요. 근데 그것을 누리고 안 누리고 하는 것은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또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갖고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벌어서 살든지 괜찮아요. 둘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님 이렇게 주신. 이게 이제 그 기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담, 이걸 간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전체가 간증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사건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업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업은 뭡니까? 이 세상, 그 종말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꾸실 때 주시는 그 기업. 이 땅에서 받는 기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사는 동안 받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종말 이후에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종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기업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그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뭐처럼? 지금 여기에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것처럼. 여기서 완료형이거든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업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결정된 기업은 어디예요? 종말 이후에. 그럼 그 이전에 지금 이 세상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과 재림 이후. 그때 주시는 이 기업은 여러분의 선택이 존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죠? 그 기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는 사실은 혹독한 연단과 환란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냥 편하게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애통함이 있고 가슴이 찢기는 이런 아픔과 이런 박해와 가난과 질병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분명히 현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 그래서 이 몫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하시든 종말이 와서 부활을 하든 그때 부활 때에 누리는 그것이 이제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실제로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여기는 이게 특별히 구약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7개의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논증을 해나갑니다. 근데 지금 5절에서는 2개, 구약 성경의 2개의 본문을, 2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먼저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4절,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 영원한 왕조 언약입니다. 이 두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2편 7절, 2편과 2편 7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은 메시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구절을 여기에 인용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바로 아들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너희들 구약 성경 알지? 그 구약 성경 내내 구약에서 바라보는 게 누구냐? 메시아잖아. 메시아. 이 세상에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메시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탁월한 그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또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그 어떤 뛰어난 선지자보다도, 대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이신 메시아. 바로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 끌어와서 이 아들이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들, 예수지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 존재가 특별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5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에요. 이 히브리서 1장 전체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떤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이하 그리고 이 5절 앞에까지 여기 보면 똑같이 규칙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아들의 탁월성,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4절까지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3절이죠.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서 밝히는 것은 사실은
계시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의 이 탁월성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논증을 하거든요. 근데 배치가 똑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2절에 하반절을 보시면 아들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만유의 상속자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창조주,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세계가 영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만유의 상속자 세우신 거, 상속자로 임명한 거. 이게 이제 5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상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맏아들 이렇게 해요. 맏아들. 맏아들이 누구예요? 장남이에요. 장남이 누굽니까?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상속자. 그래서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논거를 사용하고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 창조자, 창조의 중재자죠. 이게 이제 10절에 가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그 창조의 중재자로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신성, 영원한 본질이죠. 여기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11절의 끝에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존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존하신다. 영존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는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다른 것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바로 뭡니까? 불변하시는 영원한 본질로서의 바로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3절에서 하나님 우편으로의 승기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3절에 가서도 똑같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바로 3절까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논증하는 그 논거들과 5절 이하에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함을 논증하는 논거들이 어때요? 배치가 같아.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5절에서 인용한 이 두 개의 구절, 시편 그리고 사무엘하 이 말씀도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 그럼 내가 너를 낳았고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이렇게 대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땅과 저 하늘을 통틀어서 창조 이전과 창조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시기까지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의 존재 모든 것의 근원, 핵심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의 그 믿음의 실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1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 경건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신약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나 우리가 같이 형제라 부를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교회가 여러 가지 교단으로 나뉘어 있고 또 각 지역에 이런 교회들로 나뉘어 있는데 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 틀림없는 거죠. 모양은 다르고 좀 이런 예배의 형식이나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를지라도 이들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러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천사들의 주도 그리스도시요, 사람의 주도 그리스도시요, 구약의 유대교의 주도 그리스도시요, 신약의 우리의 주도 그리스도시다. 또 이 소아시아에 펼쳐있는 교회들과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주도 한 분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논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앞에 모든 다름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탁월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메두사와 같이 머리가 수없이 많은 것 같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각자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들이 절대로 충돌하거나 부딪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 탁월하심을 안다면 우리들 개인 간에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점들과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돌아봅시다. 왜 그렇게 다른 것이 서로에게 힘듦의 이유가 되는지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들이 왜 서로에게 핍박의 이유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누가 고치고 누가 잘잘못 누구의 잘잘못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연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진 이 세계를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완전히 탁월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 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규격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그런 은사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게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 더 완전한 하나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증이 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그 탁월한 그 이름 아래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는, 그래서 그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연합과 화합,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또 교단과 교단이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떠함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앙의 가정들의 그 평화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치와 연합을 보기 원하고,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형제의 회복과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를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